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우상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경고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경계하라고 이토록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가장 인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이 인간 본연의 자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이 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의 딸들과 또 많은 여자들과 이 결혼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인간들이 우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재물, 그러한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분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상은 철공과 목공에 의해서 제작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이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필요한 사람이 만든 우상이 인간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피곤함 그리고 배고픔을 우상이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고픔으로 인해서 기운이 없고 그리고 목이 마름으로 인해서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런 배고픔 그리고 피곤함을 그 우상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많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자신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어떠한 신을 반드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그런 소원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이런 그 소원들을 우상에게 끊임없이 쏟아내지 않습니까? 1000배, 2000배, 3000배.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구탐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비나이다. 자신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한 이런 우상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소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상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다? 허망이다. 즉,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우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 무익하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에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우상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익한 것이고 수치감만 일어나게 할 뿐이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과연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적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성장하게 되면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욕심에 이끌리면, 즉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체의 소원,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반드시 이 사탄으로부터 이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반드시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어두움은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눈이 가려지게 되면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깊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빛만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밝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의 반을 잘라서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가서 집 안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땔감이 되고 하나는 신이 되어서 그 앞에 쪼그리고 엎드려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자신의 소원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욕심에 이끌려서 이 우상에게 붙들리게 되면 그 순간 어두움에 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무엇이 대치됩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대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집안에 몰래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질하다가 그 자고 있는 사람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나쁜 이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도둑질하고 또 영적으로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도 그냥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도록 즉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 얼마나 이 속임수에 능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라보아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닌 것 같은데 예수가 사람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어? 이것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이야. 진리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의심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도록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없애야 돼. 이것은 사람들이 소설을 쓴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가공으로 적은 내용이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폭풍우가 말 한마디로 잠잠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귀신이 도망갈 수가 있어?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다 제하야지만이 거기에서 있는 말이 진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바라보더라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 파멸의 길,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거듭나지 못하도록 해서 마귀의 종으로서 끊임없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만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